이튿날 부처님은 아버지 정반왕의 공양청을 받고 궁중에 나타났다. 일족 군신들은 부처님의 금빛 찬란한 몸을 둘러싸고 기뻐하며 환호성을 질렀다. 그러나 야수다라는 보이지 않았다. 부처님이 정반왕에게 야수다라의 거처를 물으니 야수다라는 안방에 있으나 한량없는 비탄에 쌓여 있다고 했다. 부처님은 곧 야수다라의 거실을 방문했다. 야수다라는 부처님을 바라보고 참다 못해 평상에서 굴러내려와 그의 발 아래 엎드려 울었다. 야수다라의 애정은 살피고도 남음이 있었다. 남편을 잃고 몇 해 동안 아침 저녁으로 비탄한 것은 부처님의 근고 6년의 비길 바가 아니었다. 부처님이 삭발을 했다는 말을 듣고는 야수다라도 그 구름 같은 머리를 싹둑 잘라버렸고 연지 홍분을 쓰지 않았으며 부처님이 도복을 입고 맨발로 걷는다는 말을 듣고는 야수다라도 또한 한 벌의 포의로 몸을 감고 신을 신지 않았고 일체의 장식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다. 또 부처님이 바루를 들고 걸식을 한다는 말을 듣고는 야수다라 역시 모든 맛있는 음식을 끊고 거칠은 음식을 먹었다. 야수다라가 20살 안팎의 나이로 혼자 사는 것을 보고 다들 불쌍히 여겨 다시 재혼할 것을 권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야수다라는 그때마다 본인은 엄연히 시타르타의 아내임을 대답했다. 이와 같기를 12년. 울며 새고 또 울며 샌 야수다라는 이제서야 부처님의 칭호와 정각의 소유자로 돌아온 태자와 상봉하였으나 자기에게는 아무 소용도 없는 이름만 남은 남편일 뿐이었다. 마음속의 실마리는 천갈래 만갈래 헝클어진 실과 같고 한없는 근심과 걱정 또 한없는 비안이 오직 부처님을 향해 쏟아진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번뇌와 집착이 은혜와 원한에 얽매이지 않는 깨달은 자 부처님은 조용히 야수다라의 등을 어루만지면 3세 인과의 이치를 설해 그 마음을 위로했다. 당신께서 옛날 나에게 5송이 꽃을 주면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와 세세의 버림없는 부부가 되자고. 그래서 내가 물었지요. 설사 우리가 부부의 연을 맺게 되더라도 곧 다시 이별하게 됨을 한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왜냐하면 나는 마침내 영산회상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룰 사람이라고 말했었지요. 부처님이 야수다라가 했던 말을 회상하여 전했다. 이 이야기는 아주 오랜 옛날 연등불 시절에 살았던 한 동자의 이야기였다. 동자가 부처님께 꽃 공양을 바치기 위해 사방으로 꽃을 구하러 다니다가 한 선녀의 집에서 7송이의 꽃을 발견하고는 그것을 팔라고 했더니 선녀가 동자에게 세세의 부부의 연을 맺으면 팔겠다고 했던 것이다. 하여 동자는 선녀의 그와 같은 조건을 들어주기로 하고서 선녀에게 꽃을 사 공양을 올렸던 것이었다. 야수다라는 전생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도리어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의심하였다. 그래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은 설화를 들어 그 사실을 이야기했다. 옛날 설산 남쪽에 진보라는 브라만이 있었는데 그의 제자 가운데에는 부처의 가르침을 전하고 깨달음의 빛을 이어가는 수행자가 있었다. 그 동자는 배울 만한 모든 것을 다 배우고 수라파사성 제사덕의 집에 가 6만의 대덕들과 학문을 겨루고 최상좌에 올라 그로부터 얻은 상금을 자기 스승에게 바치고 설산으로 돌아오다가 연화성에 이르러 무사람들이 나와 길을 닫고 도량을 장엄하는 것을 보았다. 동자는 궁금한 마음에 물었다. 무슨 일이 있기에 이렇게 거리를 장엄합니까?
그들이 대답했다. 연등 부처님이 오십니다. 동자는 깜짝 놀랐다. 부처님이란 말도 듣기 어려운 것인데 실제 살아계신 부처님이 오신다 하니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동자는 가슴을 두근거리며 생각했다. 무엇으로 그 부처님을 공양할까? 모든 부처님들은 돈과 재물보다는 법공양을 제일로 친다. 그런데 나는 아직 그 법을 모르니 무엇으로 공양할 것인가? 곰곰이 생각한 동자는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꽃을 공양할 것을 결심했다. 그런데 나라에서는 일체 꽃 판매를 금지하고 꽃이란 꽃은 모두 거두어 거리를 장엄하고 있었기 때문에 꽃을 살 수가 없었다. 동자는 매우 걱정하면서 이 거리 저 거리를 헤매었는데 마침 어느 선녀의 집에서 꽃 7송이를 발견하였다. 동자는 선녀에게 그 꽃을 팔라고 졸랐다. 선녀는 극구 반대하였으나 동자가 하도 사정하므로 잠시 생각한 후 말하였다. 나와 세세의 부부의 연을 맺으면 이 꽃을 팔겠다. 그 말을 듣고 동자가 말했다. 좋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별함을 한탄하지는 마십시오. 나는 필경 영산회상에서 정각을 이룰 몸이니까요. 그러자 선녀가 말했다. 그러시다면 더욱 좋습니다. 만일 당신이 출가하여 법을 얻는다면 나도 따라 출가하기를 주저하지 않겠사오니 다만 나의 이 원을 저버리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말한 선녀는 동자에게 꽃을 내주었다. 동자는 그 7송이 중 5송이는 자기를 위해 또 2송이는 선녀를 위해 각각 바치고 부처님으로부터 장차 성부를 예증받았다. 야수다라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준 부처님은 다시 말을 이었다. 야수다라여, 그때의 동자는 누구고 그때 꽃을 판 구이 선녀는 누구인 줄 아십니까? 야수다라는 전혀 모르겠다는 듯 부처님만 쳐다보았다. 부처님이 미소 지으며 야수다라에게 말씀하셨다. 그때의 동자는 바로 오늘의 나이고 그때의 구이 선녀는 바로 당신입니다. 그래도 알지 못하겠습니까? 그러자 야수다라의 눈이 번쩍 뜨였다. 만겁의 비애가 안개처럼 쓰러지고 온갖 원망이 일시에 얼음 녹듯 녹아내렸다. 그리고 부처님을 바라보며 말했다. 거룩하십니다, 부처님. 부처님께 귀의하고 진리에 귀의하옵니다. 야수다라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아내이다. 이 이야기는 부부간의 사랑과 원망을 보여주는 설화이다. 사랑하고 아끼고 보듬는 마음으로 인연을 맺고 부부가 되지만 이내 그 사실을 모두 잊고 서로 원망하고 비난하기도 한다. 사랑하던 때의 이해와 약속을 늘 마음에 둔다면 원망과 비난이 안개처럼 사라질 것이다.